그래서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내가 한 세상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응하고 소리를 치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구한 운명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남들은 살려고 태어났는데 이분은 죽으려고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온 인류를 죄와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결국 십자가 위에서 흉악한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 형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이사야가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예언을 했지만은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원죄를 짓게 한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 팔꿈치만 상하게 한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명명한 그분은 누굴까요? 바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 흠없이 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남자의 피를 받은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남자의 피를 받지 않냐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드디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오늘 종료일부터 시작해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은 한 주간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마무리를 지십니다. 그 일주일간의 사건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료 주일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 이것은 승리의 입성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8번을 올라갔다 오셨습니다. 갓난아기 때 올라가셨고 소년 시절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마귀한테 시험받으러 40일간 금식하고 성령께 이끌려 올라가셨고 그리고 명절 때 5번 올라가셨고 이렇게 8번을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것은 다윗 계통의 왕의 도시고 선지자들의 도시인 것입니다. 이곳은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합법적으로 제사, 즉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혹은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명절이 되게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8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마지막 9번째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놀라웠게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다루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언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두 제자를 불러서
건너편 마을로 가가지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그때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왜 우리 나귀를 끌고 왔느냐고 이렇게 주인이 화를 내게 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가 쓰시겠다. 아무리 바빠도 내 시간을 내가 쓰겠다 하면 예, 아멘.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내 몸을 쓰겠다. 내가 내 물질을 쓰겠다. 내가 내 시간을 쓰겠다. 주가 쓰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 이유를 대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공부를 못했어요. 나는 여자요. 나는 노인이요. 나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런 이유 대지 마세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아멘.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크게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때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새끼 등에다가 다 덮으니 거기에 예수님이 타시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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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종려가지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그 종려가지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분이 유대 나라를 로마 속국으로부터 구원할 줄 믿고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외쳤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마귀로부터 그 노예로부터 구원시키려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었습니다. 결코 십자가 외에 죽는 것이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승리를 외치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날 월요일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다가 나갔다가 월요일날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봤더니 거기 장사꾼들이 장사하냐고 막 아우성입니다.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들이 왜 거기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까? 명절날 멀리서 오신 분들이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거기 와서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양을 사고 비둘기 사고 그러다 보니까 막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 바꾸는 사람들은 돈을 왜 바꿔줍니까?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 화폐를 내야만 돼요. 그냥 돈으로 안 되고 성전 화폐로 바꿔서 내야 되는데 성전세는 반세겔이었습니다. 1세겔이라는 것은 노동자 4일의 품삯입니다. 오늘날 노동자들이 하루 나가서 일할 때 5만 원 벌면 4 곱하기 5만 원, 20만 원인데 반세겔이니까 성전세는 1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바꿔가지고 성전세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모자른다, 남는다, 바꿔달라, 아우 성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은 왜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양도 사다 바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사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비둘기 사람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 성전 화폐 바꾸는 사람,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아우성 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화가 머리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굴을로 만들어놓다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왔을 때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면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는데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서 먼저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라는 지기 때문에 기도해라. 여러분이 성전에 달려오게 되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니까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성전에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에 있는 질병들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경과 저리들이 성전에 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해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종합예술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교육이 있어요. 전도가 있어요. 교자가 있어요. 예배는 종합예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오게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이 성전에서는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병든 자를 고쳐야지 이렇게 장사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모인 이런 예배당도 성전이지만 우리의 몸이 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이 성전에서 기도해라, 성전에서 예배드려라, 성전에서 치유해라 했듯이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루에 최소한도 아침 저녁 2차례, 많이 하는 사람은 하루에 3차례씩, 어떤 사람은 수시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응답받을 때까지. 몸이 아프면 병원에 몸이 나을 때까지 가면서 왜 기도는 중간에 하다가 끝마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안 된다고 끝마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멸치지 마라. 범사에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계신데 나부터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거룩한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이뤄가는데 다른 사람 두 번째 손놓고 우선 나부터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내 몸에 병들어 있습니까? 내가 내 몸에 손을 얹으면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내가 내 몸에 손을 얹어.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면서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이 안에 있는 더러운 질병 다 떠나가라. 귀신은 떠나가라. 음행과 더러움과 호세, 우상숭배, 술수, 원수면과 당짓는 거, 분리,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들 다 드러나고 떠나가라.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막 치료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정예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꼭 이게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수시로 단을 쌓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수시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부자로 살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교회 와서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직장에서 출근하면은 남들보다 한 10분, 20분, 30분 일찍 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업하신 분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왜?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놈을 주셨습니다.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또 막아버려야 돼요. 들어오기는 이만큼 들어오고 나가는 걸 많이 나가버리면 그 사업장은 망해버립니다.
들어오는 게 많이 들어와줘야 돼. 나가는 건 이제 막아줘야 돼요. 물질 얻을 능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여지기를 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께 먼저 직장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고 나서 기도하고,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운전한 다음에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있는 질병들 있으면 탄식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조상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여기 어떤 명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의사인데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게 되면 고침받지 못하는 병이 없었어요. 전부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픈 사람 누가 다 납습니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다 한 번은 다 죽는 것인데 저도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죽어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유명한 의사 세 분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분을 찾아가십시오. 나는 이제 죽어서 세상 사람이 아닐 텐데 그 유명한 의사 세 사람을 찾아가면은 여러분들 건강하게 됩니다. 찾아가세요. 첫 번째 의사는 음식이라는 의사입니다. 음식.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음식을 먹으라는 게 먹지 말라는 게 있는데 이 음식을 잘 거려 먹고 몸에 좋은 것만 먹고 그렇지 않은 거 먹지 말고 소식을 하면서 음식을 조심하는 거예요. 음식. 이 음식을 잘 먹게 되면 건강해 된다는 거예요. 식이요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이요법.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렸는데 그 암자는 입구자가 3개가 있어요. 대장암, 간암, 대장암, 간암, 위암, 폐암 전부 다 음식하고 음식하고. 내 몸이 힘들고 병드는 것은요 우선은 음식하고 관계있어요. 음식하고. 그 음식을 조심하라는 게. 두 번째 의사는 수면의 의사입니다. 그랬어요. 수면, 잠자는 거.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가 황금 시간대인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숙면을 취하고 푹 자고. 그러면 건강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의사는 운동의 의사다 그랬어요.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걷기를 하고 수영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면 건강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의사, 음식의 의사, 수면의 의사, 운동의 의사 이렇게 3명의 의사가 있는데 거기는 반드시 유명한 간호사 2명이 따라붙어야 됩니다. 그 유명한 간호사가 하나는 웃음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과 수면과 운동과 웃음과 사랑 요 5가지를 실천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몸에 이게 하나님의 성결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요. 이거를 흠없이 보존해야 돼요. 나부터 거룩하게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가 모여서 2사람, 3사람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도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드리고 거기서 소경, 전원자,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전부 치유해서 건강한 온전한 성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요일날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강의를 하셨는데 그들은 권세에 대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 비유, 세금의 문제, 부활의 문제, 가장 큰 계명의 문제, 10처녀, 10달란트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기 영광으로 인자가 올 때에 사람들은 다 그 앞에 모게 되는데 양들은 오른편으로 가라, 염소들은 왼편으로 가라. 그러면서 오른편은 양들을 향해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을 다 받아서 상속하라.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목을 끌렸어,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어,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했어, 벗었을 때에 옷 입혔어, 그리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줬고 감옥에 있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가지고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안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안 줬어. 내가 나그네들 때에 영접하지 않았어. 그리고 벗을 때 옷도 안 입혔어. 내가 병들 때에 돌보지도 않고 감옥에 있는데 와서 보지도 않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 할렐루야. 오늘날 대전 신림교에서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노인들, 장애인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힘껏 도우려고 하는 일이 바로 주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내게 길을 보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된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회를 전파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가난한 사람을 도우고 실패한 사람을 돕고 저 인도에 저 불쌍한 사람들 도와서 교회를 세워주고 여기 비례동에 노인들이 많으니까 노인들 모시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대전 힐링교회를 기뻐하시고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대덕구 지체장인 회장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4월 18일 날 장애인들 1000명을 모시고 외대몰에서 장애인날 기념식을 합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밥보다도 시간 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이라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노인 영혼도 한 영혼, 애들 영혼도 한 영혼, 젊은 영혼도 영혼, 부자 영혼도 한 영혼, 돈이 없는 사람 영혼도 한 영혼, 한국 영혼도 한 영혼, 인도의 영혼도 한 영혼. 그 영혼을 볼 때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돕고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려고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목사님은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예, 저는 서울서 합니다. 저는 대구서 합니다. 전 대전서 합니다. 그게 아니고 온 천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는 몇 명입니까? 아이고 100명이 안 돼요. 300명이 안 돼요. 1000명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는 만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과 비전을 크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힘껏 힘 닿는 대로 도와주는 이러한 대전 신림교회와 여러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수요일 날이 됐습니다.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침묵도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침묵이 금이에요. 금. 때로는 입을 좀 다물고 가만히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냥 쪼잘쪼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도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막 부르짖어 막 기도하고 막 요란하게 뛰어다니지만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엘리야 같이 막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못 오게끔 만들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오바다 같이 조용하게 아무 얘기하지 않고 궁정에서 국내 대신으로 있으면서 150명의 죄종들을 살리는 이런 사역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우리가 수예배 드릴 때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수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를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휴예배 때 오후 7시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7시 반서부터 예배 드리시고 8시까지 말씀 듣고 8시부터 8시 반까지 30분 동안 기도하시고 8시 반에 또 여러분들 같이 또 찬양 연습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수요일날은 꼭 나오셔야 돼요.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 묵상기도 할 때는 욕심을 내려놔라 그랬어. 욕심을 내려놔라.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이것저것 말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막 계획하고 뭐 하려고 애쓰지 말고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이레 샬롬 니시 라파 삼마 라 예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목자 되시고 의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셔. 전지전능하셔. 그분께 모든 걸 맡겨버리고 조용히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날이 휴일날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을까요?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3년 6개월 교육다니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보여줬지만은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계속 싸우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도요, 이 많은 분들 때문에 다툼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투게 되면은 둘 다 오부지리가 돼요. 누가 잘났다 못났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와서 한꺼번에 잡아간단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고 주의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게 뭘까라고 디모데 후서 2장 20절 앞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하지 마라.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주의종들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조금 기분 상하다 해가지고 말다툼하고 이걸 하나님은 아주 안 좋아하셔. 마귀만 좋아해요. 마귀만. 결국 그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자기도 어렵게 만들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오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고민하고 그래서 각종 병들이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결국 손해가 자기한테 오는데 그걸 속아버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똥개야 짖어라.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제 자신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올산대 기도를 하는데 저 멀리서 똥개가 짖는 거야. 아까 보니까 뭐 장사꾼이 막 소리치고 똥개 짖으잖아. 그럴 때에 가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내가 은혜 받고 믿음 좋아가지고 붕 올라가서 비행기 타고 쫙 지나가면 되는 거야. 허송세월하고 싶지 않아.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6개월 훈련시켰는데 서로 싸우는 거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래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돈깨를 맡은 사람은요 그만큼 믿음도 좋고 충성스러운 사람 아니야. 돈깨 맡은 사람. 가르려다가 가만히 보니까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버리려네. 그걸 예수님 보면서 다 알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베드로 맏형인데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가지고 천국열쇠를 선물 받았던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있지 나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맹세하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고 있네. 지금 보니까 오늘도 우리 박재 집사님이 저 우리 닭장 거기 다 쓸고 닦고 해가지고 그 이제 천장 더우면 이제 거기 또 이렇게 덮어주시고 또 요즘에 닭들은요 새같이 날아가 버려요. 이게 닭이 기어댕기는 건 아니야. 날라댕겨. 그래도 위에 이게 덮개가 없으니까 날아가 버려 닭이. 그래서 거기 다 덮고 이제 종만 좀 해가지고 하고 거기 또 뭐 앵무새 같은 거 갖다 놓으신대요. 그래서 뭐 앵무새, 토끼 마저 동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비제 초등학교에 내려가다가 다 여기서 구경해가냐고 애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있어요, 현재. 걔들 우리 개를만 잡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런데 꽃겨하게 닭이 오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곳에다가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올려놓은 게 아니라 닭자가를 올려놓은 닭자가. 닭을 모양으로 해가지고서는 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저 닭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회개하라는 그런 식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같이 열심을 내던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이 뻔히 알게 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식사하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대에다가 물 떠다가 수건 두르고 앉아가지고 걔들의 발을 씻기는 거야.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높은 자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아내 사랑하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무언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나지. 이게 마주쳐야. 그렇죠? 혼자 때려봐. 소리 나나. 짝사랑하는 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소리가 마주쳐야지. 이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애쓰고 힘써 기도할 때 떨어지는 땀방울이 거기에 피가 섞여가지고 모세혈관 터져가지고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할만하시면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내가 꼭 죽어야 되겠습니까? 33살밖에 안 됐는데 장가도 안 갔는데 꼭 죽어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자기 마음에 소원 갖고 기도했어도 마지막에는 따라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도 주님을 닮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가 팔아가지고 잡혀가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죠. 이제는 요한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터지고 예수의 어머니하고 몇 명의 여인들만 쫓아가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단지 6시간 뺏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는데 돌아가셨어요. 남들은 이틀, 3일, 일주씩 가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채찍을 많이 맞고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편 34편 20절에서 다리를 꺾지 않는다는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때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7마디의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자기를 십자가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유언비어 음해시켜가지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면서 저들을 다 죄를 사해달라고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하는 짓이니까 다 사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누가 말만 하면 이빨 갈고 복수하려고 하고 앙심 품고 풀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다 풀고 오히려 축복해. 저희를 사해 주셔서 저기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 옆에 죽어가는 강도가 있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강도 구원시켜버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효자였어요. 효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제 최고 효도가 뭐냐면은 예수 믿게 하는 게 최고 효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요한을 부릅니다. 요한아, 보라,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양아들 삼게 만들어가지고 이 맏아들인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돌볼 수 없으니 내가 어머니 돌봐드려라. 어머니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여기 아들이 있으니 요한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사람들이 버리는 거는 두 번째 쳐놓고 하나님까지 버리시니 내가 이제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렸어요. 그래야 죄와 조제값을 짊어지고 죽어가고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당시 종들과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상했던 그 말, 화가가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다 이루었다. 구약과 신약의 그림을 다 완성하고 다 이뤘다고 외치신 예수님. 화목제물을 다리를 날개를 보고 흠이 없으면 이것은 완전한 온전한 제물이다. 예수님은 나는 화목제물이다. 온전한 흠 없는 제물이었다. 종들이 주인한테 심부름 시킨 거 다 했습니다 라고 외치듯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라고 한 일을 마치고 갑니다. 우리가 상점에 가게 되면은 라면 하나 주세요. 돈 지면은 영수증 따다다다다 당신 돈 지불했다는 거죠. 템틀려서 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다 이루었다. 템틀려서 다 그 말씀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아침에 그때 부활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 믿다가 죽게 되면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기를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을 다시 동참하면서 이 한 주간을 어떤 분은 금식하시고 경건하게 보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